오늘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은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없었던 나라는 없었으며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전쟁만큼 심각한 위험이 없기에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도 전쟁을 앞둔 출정식 때 사용되던 노래였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환란의 날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위기의 때가 아닌 급작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런 환란의 날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시편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둘이 있습니다. 응답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1절과 6절과 9절이죠. 응답하소서와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 곧 환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속히 응답해달라고,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절,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은 환란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환란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환란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환란의 시간에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환란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환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환란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루되어 드리는 소제는 우리 헌신을 말하고,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는 완전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루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려지는 헌신과 제가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되는 신앙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란의 날, 환란의 고통 때문에 주님께 대한 헌신과 섬김, 봉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거룩한 헌신을 다짐한 옛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볍게 지나치지 않으시고 특별히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수록 환란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변치 않는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환란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힘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에 의지하나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에 의지합니다. 호화스러운 옷을 입은 무사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요란스러운 바퀴 소리를 내며 달리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헛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력한 탱크, 기갑전차, 초음속 비행기, 로켓과 같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분별하는 안목을 가진 자들은 이런 모든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성도들은 여호와 이름이 이런 무기들보다 더 믿음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원수들의 기병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와 비교하면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경멸하는 것은 커다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항상 만족하며 성공을 누렸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특성이나 성품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들이 모두 합쳐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한다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한다면 그 결과 우리는 즐거움과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처음에는 바로 서지만 그들은 곧 스스로 몰락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집니다. 이제 9절은 왕을 위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왕에게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직접 청원합니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절에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는 말과 9절에 우리가 부르는 날에 응답하신다는 고백이 수미상응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야 말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의 인생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의 이름처럼 강도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왕자처럼 빛나는 이스라엘의 명예를 실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복의 나루터에서 헌도뼈, 허벅지 관절에 결정타를 맞고 쓰러진 야곱을 해돋는 아침 다시 일으키사 새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룰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쓰러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름, 당신 자신의 명예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